안녕하세요. 홀성태거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8일입니다. 4월 8일이고요. 여기는 영광지 교회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나타낸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떡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자신을 밝히신 7단계가 바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야지만이, 만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나타낸 나는 뭐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세상의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과 같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영접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를 보고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율법 종교 생활이었어요. 진짜 믿음 생활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를 만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단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사람을, 12제자를 그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리십니다. 그렇죠? 5,000명이 육신의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12제자는 생명의 떡을 먹은 결과 그들은 모두 사도가 되어서, 그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만나면 이제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그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냐고 빛의 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빛이 암흑 속에서 산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생명의 빛인 바로 그죠? 생명의 예수를 만나면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둠, 캄캄함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뭐죠? 영안이 어두운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하는 영안을 보이게 하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8장 12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에서 있습니다. 7장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인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양의 문은 그러므로 세 번째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구원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하지만 그곳이 구원의 문이다. 그죠? 세상은 넓은 문이지만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영생의 구원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구원, 병에서 구원, 혼란에서 구원, 어둠에서 구원, 그죠? 그래서 나는 문이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계시록 2장 17절, 12에서 17절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췄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게 됩니다. 새 이름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 구원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그를 이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문으로 이미 들어가 버리면 계속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예수예요. 그러면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지성소까지 가버립니다.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막의 문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양의 문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번제단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넘기우고 새 사람은 거듭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목자다. 10장을 챕니다. 10장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은 목자, 요한복음 10장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누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가는 양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양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가는 양들입니다. 이 시간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나도 양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누구를 믿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단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사를 믿는데 목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목사는 단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격이 좀 잘못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를 쓰신다면 그 목사를 통해서 이 말하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므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원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찬양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장 말씀이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 시간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는 탄생하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지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말씀을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단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 엄청 이 말씀 찬양을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인도해 주셨죠. 어디로? 항상 실만한 물가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사람들과의 문제, 내 속에서 문제, 내면의 문제, 외면의 문제, 그 다음에 상황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도를 걸어오는데 문제투성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 그런데 이 말씀 찬양을 계속 따라왔더니,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어떻게 됐냐?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아,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구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셨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셨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예민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집착도 강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데 그 예민함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제 여기서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어디서? 사람에게서, 사탄에게서,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다. 놀랍습니다. 저도요, 이 십자가 길을 오는데 너무너무 많은 미혹과 힘듦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끝까지 이 길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그들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죄와 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만족을 얻지 못해요. 인간에게서는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그 예수와 같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그 빛난 눈과 복음으로 자기 양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새벽별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선한 목자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얻고 권세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도 않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선한 목자를 닮아서 그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내 자아는, 세상은, 내 자아나 세상은, 내 관념은, 나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뭐 합니까? 나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놀라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은 뭐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바로 천지창조 넷째날 일어난 하나님의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 주관하시는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또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말한 우리 주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자,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은 자였는데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설정됩니다. 거듭납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떡합니까? 다시 껐다가 다시 켜요. 재설정해야 됩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전 건 다 지우고 새롭게 된 컴퓨터에 재설정을 하는 폰을 딱 사냐 그러면요. 옛 폰과 새 폰으로 바꿀 때 옛 폰은 다 죽어버리고 지우고 새로운 폰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죠? 그거 같습니다. 재설정.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나, 아름다운 나, 믿음의 나, 성령 충만한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이신 생명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재설정된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완전히 바뀝니다. 얼굴 완전히 바뀌죠. 그죠? 얼굴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11장 25, 2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천지창조 셋째 날 육체에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바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바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두가 되길 영원히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바에 참여하여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름이 주여 그러하며 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 27절 말씀 우리 주님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다? 일곱 마디의 말씀 중에서 그런 일곱 마디 말씀이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이 성경은요 다 7단계가 있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모두가 7이에요 7.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는요 일곱 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히브리인들은 자, 이 7은요 완전 수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7단계를 지나야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계속 주일마다 이 7단계를 건너와라 말씀 찬양해서 나한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랐어요. 천지창조도 7날, 성막기구도 7개, 그죠? 예수님께도 7마디, 그 다음에 가상 7원, 예수님께 나는 누구다 7,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계시록 7봉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의 7등불, 정말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의 7교회계, 7별과 7근초대 모두가 7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777이에요, 여러분. 이 7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성경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하나님은 이러시더래? 예수님이 꼭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면서 먼저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행을 하는데 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죠? 응?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나는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러분. 응?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마르다의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데는 죽어도 사는데 너는 믿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5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그죠? 사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는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신을 받는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흰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다섯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사로를 살려내죠. 아까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럴 때는 양에 대해서 말했죠. 목자는 뭐다?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죠? 사람들은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말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그죠? 나 자신도 옛날에 나도 거짓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 친구도 거짓말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거짓말 안 하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거짓말 안 하시더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죠. 그분은 아직 그냥 참말만 하죠. 그 다음에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한테 절대로 정죄를 안 하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 우리 주님은 정죄를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그럼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이 정죄하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밀가부로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한테 오셔가지고 뭘 합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일깨우십니다. 그죠? 내 안에서 주의 성령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내가 정신 차리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흰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요. 뭐가 나오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14장 6절에 나오는데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예루살렘을 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기의 생명을 상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야 들려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 42 땅에 떨어져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의 것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이 말씀을 저에게 28살 때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진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이 말씀을 제가 28살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막 나왔습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기도가 돼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죽은 것처럼 완전히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이 죽음을 체험합니다. 정말로. 인생이 28살 때부터 언제까지 계속 옛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그것은 하나님이 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구나. 내게서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지독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연단.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면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집착하거나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나한테서 떨어뜨려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집착하는 사람마다 나한테서 뺏어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 빼앗기니까. 내가 어떤 사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은 집착하니까 빼앗기더라고요. 내 남편을 집착하다가 우리 남편 빼앗겼습니다. 집착하는 사람들마다 빼앗겼습니다. 내가 집착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애착을 끊게 하시고 집착을 끊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집착하거나 애착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집착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가사의 8장에 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집착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을 집착하거나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 완전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 주님 용서하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요. 또 하나는요. 13장은 이 앞에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14장에 있잖아요. 뭐냐. 자, 내가 곧 길이어 줄 생명이다. 내가 진술 너희로는 내가 곧 길이어 줄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10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이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유죄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쵸? 14장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유죄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영적으로 힘들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막 무슨 영을 깨워야 된다는데,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오라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어요. 보좌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시스템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그죠?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징검다리야. 그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야. 이제 시스템이야. 패턴이야. 그죠? 응? 그게 바로 성막 기구야. 그래서 성막을 그대로 가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은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앉아서 축치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정확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음미하고 길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물두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촛대에 불을 밝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가루가 되고, 분향단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갔더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각 장마다 주님이 계십니다. 각 장마다 주님이 계세요.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거든요. 예수는 예수님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정체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습니다. 그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고, 아버지 사랑을 지금은 기도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이 일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 유지를 생명이는 어떤 거다? 우리 주님이 뭐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렇게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오직 열쇠, 다윗의 열쇠만이, 그러니까는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한테 나아가야 돼. 그래야지 그분이 바로 열쇠야. 오직 예수님만이 그 천국 문의 열쇠야. 그죠? 그래서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응? 왜 그런가?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들은 이 땅에서만, 이 땅의 정신을 단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존재, 그분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다? 부활 승천하셨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다들 뒤로 물러갑니다. 왜 그런가?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이 들통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이 줄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져요. 자,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는 뭡니까? 이제는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지야. 너는 나한테 붙어있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태신자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다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힌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마다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있잖아요. 메시아 시대가 돌아온다고 난립니다. 지금이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응? 왜 메시아 시대가 돌아온다고 합니까? 지금이 바로 메시아 시대야.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있잖아. 성전에 계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시대야. 그리고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포도나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만나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이제는 마라나타 마지막 재림은 있잖아요. 재림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심판의 날이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하면서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만났는데도 내가 재림할 수 있다. 재림의 호련이 변화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금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재림에도 우리는 붙을 수 없습니다. 휴거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 성령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지 휴거될 수 있어. 응?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호련이 어떻게 재림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평상시에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래야지. 재림 나팔을 불 때 늦어요, 여러분. 재림 나팔 불 때는 늦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심판의 날이야. 그죠? 근데 평상시에 재림 나팔 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지. 응?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 9절 말씀 찬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거워
바다가 불에 던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천지창조 조제는 너희로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이 우리가 나는 누군가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샘비에 새겨져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뭐 하시는가?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돕는 자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내 안에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말씀을 새기구나. 신명기 8장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죠? 방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또 새겨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가? 요한복음 7마디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야. 네 번째는 나는 사람 목자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여섯 번째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여섯 번째는 무엇이면 나는 참포도 나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나는 참포도 나무야. 다 했나요? 이렇게.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일곱 단계를 가면 어디를 마지막에 나는 참포도 나무.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참포도 나무. 나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나는 그게 가지구나.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난 참포도 나무야. 나는 그러면 그 옆에 가지가 달라붙어 있으면 나는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나는 극상부 포도나무가 열려서 많은 사람이 나를 먹겠구나.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나무처럼. 그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충성도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를 만나서 참포도나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을 허락받은. 자, 나는 참포도나무는 뭐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그럼 그 보좌에 나도 가서 거기서 앉아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참포도나무에 옆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 내가 떠나니까. 보좌를 떠나.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날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니까. 보좌의 생명이, 보좌의 권세가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이를 말합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이 모든 것을 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십시오. 16장 뭐냐 그러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도 진리의 성령 오셔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냐 그러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말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님께 뭐에다 높여드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을 높여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뭘 구하라 그럽니까? 성령을 구하라. 11절 24, 2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시면 여러분 안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뭘 구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착각해가지고 막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그죠?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이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거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계속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응?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왜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요. 잘났다 하면 누가 틈탔다? 루시퍼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순간 그 입이 루시퍼, 내가 아니네. 그죠? 내 자랑하고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랑하는 순간 그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먼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뭘 연단을 해버리니까 뭐가 내 자아를 연단시키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근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그죠?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자기 자랑하네. 하나님 못 만났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 모두 다 완전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완전 자기는 없어진다니까. 자기가 없어. 오직 성령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딸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무지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화내셨잖아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그래도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한다. 내가 걱정하지 마. 갈게. 너를 따라갈게.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응? 어린이처럼 돼버려. 그리고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나는 완전히 더러운 내가 딱 드러나니까 나는 부정하더라고 자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다니까. 가루 되지 않고 어떻게 복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루가 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아 있느냐 말이지. 그죠? 다시 또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루가 또 돼야 돼. 그래야지 또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뭘 구해라? 성령 하나님 구하라 이거야. 성령 하나님 구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신다? 말씀하시고 막 이러신다 이거죠. 예수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은 무엇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는요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성령을 구해라. 왜 그래 제자들의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을까?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는 나는 너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없어. 천국에 가.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성령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너랑 나랑을 연결시켜 줄 거야. 성령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또 보혜사에 돕는 자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징검다리야. 성령은 누구다?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돕는 자야.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그래서 인도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 모든 걸 내 안에서 모든 걸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친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왜 성령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왜 악한 영과 친하는가? 왜 자기 맛대로 사는가? 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어떤 것들과 더 친해서 성령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장 15에서 19절 말씀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들리신 하나님 이 말씀을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를 안에 알게 하시고 계신 예수를 알게 것처럼 사랑을 알게 우리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하시고 통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식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비우는 것은 뭐다? 그들을 세상으로 데려가지 않게 세상에서 그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다? 뭡니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